안녕하세요. 나의 해방일지. 오늘은 소경으로부터 눈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첫째, 둘째, 셋째, 3세판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창세기도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서 생명이 기식할 수 있는 땅이 마련이 되고요.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만에 탈출을 하는 그 광야의 여정에서도 사흘 길을 갔을 때 마라의 썬물을 만나죠. 마라의 썬물을 통해서 달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신약에서도 사흘째 날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애굽, 광야, 가나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소경에서 눈이 뜬 이야기도 성경에 보니까 3번의 여정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본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으로 있던 자가 안수하시고 눈이 뜨여지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그 눈이 뭘 보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물으시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다시 안수하면서 주목해서 시력을 회복한 그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헬라어에 간파하다, 회복하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렇게 회복된 시각으로부터 모든 것을 밝히 보더라. 이 세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소경으로 있을 때는 그야말로 피상적인 것만 본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해석까지 덧붙여서 보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자세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그 사람에 대한 행동들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해석된 것으로부터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함께 관계를 해야 될 사람, 안 해야 될 사람,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노예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좋건 싫건 내 삶으로 움직여지는 주체적인 삶은 아니니까요. 이러한 그 노예, 그러니까 소경이다 라고 했다면 여기에서 이제 눈이 뜨여지죠. 눈이 뜨여졌는데 사람들이 보인다.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으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런 겁니다. 소경으로 있다가 그냥 반응적으로 살고 누가 말하면 상처받고 나도 화를 내고 그러면서 막 뒤엉켜서 살았던 소경 같은 노예의 삶이 있었다면 이제 말씀을 알고 그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관심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눈이 이렇게 뜨여지는 그게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 소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데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들 나무 보면 어떠세요? 나무를 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바로 어떤 우리의 선입견이 붙거든요. 좀 이기적인 것 같다. 아우, 저 사람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성격이 좀 활발한 것 같다. 저 사람은 조금 소심한 것 같은데, 아, 저런 행동은 좀 무례한 것 같다. 전부 이런 걸로 우리가 보잖아요. 보는데 나무를 볼 때, 즉 자연을 볼 때는 우리가 그러한 해석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많이 보류가 된 상태로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좋잖아요. 자연을 보고 나무를 보고 식물을 보고 꽃을 보면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원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편안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드러나는 원래 시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르니까 자연이 나한테 그런 시각을 줬다라고 느끼니까 자꾸 자연한테 가는 거죠. 안 가면 다시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지치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내게 있던 그 사람의 원래 시각이 드러나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걸어가는 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예전에 노예 상태로 있던 종된 상태로 내 기준과 내 해석과 내 잣대를 가지고 그 해석했던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좀 순수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원래의 시각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들이 이 사람 안에서 계속 회복이 된 그런 이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고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아마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저럴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는 거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일을 못한다라고 하면 나는 인생 망한 거야. 뭐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석이 자꾸 이렇게 달라지죠. 달라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내 안에서 힘을 발휘를 하면서 막 이렇게 힘든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상태가 그렇구나,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 이건 뭐 스스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오해들을 이제 바로 잡게 되는 시각이 회복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야, 사람 있는 그대로 괜찮은 존재네. 그래서 객관화해서 객관적인 사람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다 객관화해서 내 감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보고 또 저 사람하고 나하고도 객관화해서 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 마음이 많이 편해집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는 한데 25절에 보면 다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다시 안수하면서 주목해서 봤더니 간파를 한 거죠. 여기 표현은 모든 것을 밝히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세판 3일째 완성하는 거, 지성소의 법궤가 되는 거, 예,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 존재가 되는 거,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여기 보면 23절 시작할 때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안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6절에 보면은 집으로 가라,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징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그 가치관들은 전부 다 무엇이겠어요? 많은 시스템들, 선과 악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거대한 바벨론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밝히 보도록 회복을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너는 성전으로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에 내가 영향을 받고 또 상대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체를 밝히 보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신 거죠. 이게 이제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정말 보이는 거죠. 아주 간파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파해서 사실을 보니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화해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을 봤다면 거기에서 내가 도 닦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언제나 정말 잘 살려고 하는 존재구나. 사람은 스스로 각자의 삶을 관심 가지고 필요로 사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밝히 아니까 내가 객관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객관화 해가지고 관찰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가서 같이 함께함을 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이 뭐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거나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그 사람의 사람됨이 보이는 거거든요. 행동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이렇다, 성격이 이렇다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아니까 사람은 언제나 함께함을 살려고 하고 따뜻한 존재지. 저 사람 왜 저렇게 게을러? 라고 했을 때, 사람은 자기의 관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저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 거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원망하고 지적하고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의 상태가 저러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화를 내고 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느껴지는 거는, 잘하고 싶구나, 함께하고 싶은 거구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인식이죠. 그 사람에 대한 인식, 사람 자체, 나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람은 스스로의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동의를 하면서 스스로가 움직여서 스스로의 삶을 펼쳐가는 창조성이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 부분을 이게 분명하게 아는 거죠. 분명하게 알면 그 알므로부터 상황에 대한 사실도 세우는 거예요. 큰일 났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 보니 난 좀 잘못된 것 같아. 나 앞으로 또 실수할지도 몰라. 뭐 이런 등등 왜곡된 것들이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인식이 되니까. 사실을 알면 이걸 통해서 배우겠네. 내가 또 하나 배웠어. 오케이.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모든 것들은 나의 삶의 성장이지, 이것들이 사실로 인식이 되어졌을 때 모든 삶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부분적이고 둥둥 떠다니는 구름에 함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떠있는 하늘과 태양적 시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석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프고 불편한 것들이 자꾸만 상태를 지속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해방된 그 이야기는 소경으로 있을 때는 그냥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나는 왜 이런가?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너 왜 그런 느낌을 느끼고 그래? 왜 실수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나를 탓하고, 대상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나는 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나보다 커 있는 거죠. 다 주체가 되어 있고 나는 종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한 노예, 그게 이제 소경인 거죠. 못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요, 내가 진리를 모르니까, 사실을 모르니까,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감정적인 것도 이런 부분들이 객관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 왔죠.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스승으로서 내가 그냥 우위에 있는 것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일상의 삶에서 진짜 사람들과 밥 먹고 움직이고 얘기하고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함께 하는 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함께 하는데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죠.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절대적인 기준, 사람은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문제가 없다 라는 시각으로부터 그 상황에서 장면의 조화를 살아갈 때 오히려 정말 불편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치고 싶었는데 고쳐지지 않았던 행동들이 제대로 고쳐집니다. 그리고 제대로 안내도 해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눈치 보면서 못하거든요. 이 말 들어서 힘들어하면 어떡할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러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내가 그 삶의 그 장면을 제대로만 볼 수 있다면 따끔하게 혼낼 수도 있고, 불편한 얘기를 또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나 행동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문제 없다라는 그 태양적, 하늘적 시각으로부터 주변에
마중물이 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 상대적으로 아웅다웅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 절대적인 샘물이 흘러가서 약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있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이러한 소경으로부터 눈이 뜨여지고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깊어지고 풍성해지니까 느낌이 좀 봄날 같아요. 봄날 같고 또 좀 우울해도 또 괜찮고요. 근데 뭐 크게 우울할 일이 없는 거죠. 상황은 뭐 많죠. 힘든 일이 있고 기대대로 안 된 것들이 있고 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중심을 세운 그 나라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나라, 불안이 없는 나라,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의 두려움과 불안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고 그걸 제대로 살 때 전체가 온전하게 인정이 되어지고, 그러니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구분 없이 뛰어들 수 있겠죠. 구분 없이 살 수 있겠죠. 회피하지 않겠죠. 그렇게 이렇게 왕성해지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사라지니까 너무 좋으네요.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햇살도 너무 좋고요. 우리가 모두 한 덩어리잖아요. 이 제 얘기를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듣고 지속적으로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 마음에도 동의가 일어나서 여러분 마음에 이 밝은 햇살이, 천국이 감사와 평안과 즐거움이 항상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